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서로 다른 짐승이 함께 수레에 매이거나 이종교배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과 연합하거나 그릇되게 동화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결국에는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멍에를 끌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윤리와 가치, 특별히 우상숭배로부터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질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신자와 불신자는 격리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본뜻은 신자와 불신자는 존재가 다르고 속한 곳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서로 섞이거나 혼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인데 벨리알로 기록된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과 화합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다른 방향을 추구할 것인데 공통 관심사가 무엇이길래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 질문들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신자들과 타협할 수 있는 관계를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과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당시 고린도에는 굉장히 큰 이방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제사와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죄의 문제를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말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건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을 더럽히면
강력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7절은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볼 때에 우상 숭배를 중시하는 그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분하여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성경을 더 자주 많이 읽고 쓰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찬송을 더 자주 부르며 찬송가 필사를 합니다. 기도를 좀 더 오래, 좀 더 깊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실천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구분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신자인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결은 존재로서 드러나는 것이어야지 본질의 변화 없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추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결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놀라운 은총을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존재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실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성전, 이 거룩한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전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